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 교독합니다. 16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을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자체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음을 참 위로를 느낍니다. 평안이 있겠구나 이래야 되죠. 근데 이런 이 표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표현들, 시중에 한간의 사회 속에 당대에 이런 말들이 평안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의 말씀은 평안이다. 160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되니까 또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응답이 되니까 화자되니까 이런 글이 이런 문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혀 못해 생뚱하게 전혀 써도 안 하는 그런 문장을 이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말씀이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거 경험 안 해보면은 참 설명하기 힘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주의 법도 보이도 안 하고 주의 법이라든지 참 이런 내용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통용이 된다는 이 문화라는 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징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역사시대는 시간과 더불어서 문자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즉 서류, 자료, 문서화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사시대라 불러요.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역사시대에 들어왔다. 사실은 역사시대를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시대라 할 수 있는 것은요, 기원후입니다. 기원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전에 있는 거는 고대라 그러죠. 고대라 그러고, 이제 그 고대 아닌 또 역사시대라고 부르는 그 내용은 바로 문헌이 역사시대 이후로,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실은 문헌이 어려운데 각각 문헌이 서로 독립돼서 떨어져 있고 문헌 간의 어떤 연결성이 없는데 2000년 전에부터 비로소 어떤 문헌들이 서로 연쇄성이 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래서 역사시대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고대라도 하더라도 고대 시대에 떨어져 있는 문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헌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 다 인정을 해서 역사시대라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시대라 하면서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시대, 인간 전체가 모든 인류들이 다 역사시대에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시대라 하는 것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1년 단위로 7일 단위로 달력이라는 걸 두고 모든 인류가 지금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 역사시대의 어떤 시작점을 나타내는 성경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제 접근하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면 역사시대가 시작될 때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는 던지는 거예요. 화두로 던진다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노벨 평화상, 창의력 이런 걸 갖고 어떤 접근점을 했지만은 결국은 요소는 뭐냐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똑 떨어져 있는 전혀 동질감이 없는 것 같은, 성경에 전혀 동질감이 있을 수 없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어떤 문화적으로나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느냐, 요것을요 한번 연결해 보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창의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전혀 어거지로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 버리면요 그건 창의력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에서 추적해서 들어가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읽든지 읽지 않든지 간에 성경이라는 내용은 모든 인류에 지금 현재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는 가장 고대의 자료인데,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헌적인 내용들이 대한민국 역사하고 관계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거 하나만 나타내면, 하나만 어떻게 걸리게만 하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미칠 영향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받아만 준다면은 전 세계에 미칠 또 영향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것에서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니까 한글을 쓴다는 거예요. 한글. 한글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사로 쓰고 있지만은 전 세계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우리나라 언어처럼 독특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법이 없이 발달되었던 언어인데, 지금 전 세계가 영어로 영어권을 해서 어떤 영어권에 대해서는 문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왜 문법이 있어야 되느냐? 영어니까 있어야 되고, 한글은 문법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언어다. 그런데 언어가 어떻게 문법도 없이 만들어진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이 창궐한 영어 시대에 문법을 갖다 대도 우리는 문법이 형성이 되고 문법에 대한 구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처음부터 문법을 만들어서 영어가 형성된 거하고, 우리 한글은 문법이 없이 만들어져고 나중에 영어에 문법이 있으니까 그 문법을 한글에다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문법이 있게 되더라. 이게 독창성으로서는 참 어뜸으로 보는 거고, 언어가 형성되는데, 그리고 창의력으로 볼 때 한글 자체가 창설되죠. 창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소리 나는 대로 그것을 갖고 좀 표기하는 이런 독특하면서 창의력 있는 이 민족이 노벨상 하나 없다고 창의력 없는 민족으로 지금 뚝 떨어져 있고 국민들 전체가 지금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즉 어떤 책임감,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 잠재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돌격 아니면 진취적으로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전체가 다 앉아서 가만히 어느 나라에서 뭘 하던데, 어느 나라는 뭐 어떤 거던데, 저 사람 뭘 하던데 그저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수동적이고, 이런 거 보면은 책임감 자체는 없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항상 뒷전에 있다가 어느 정도 했네 그래갖고 설명없이 끼드는, 경제나 사회나 어느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는 모방국가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모방국가도 아니면서 오히려 창의적인 또 다른 사람보다는 또 좀 진취적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어정쩡한 거예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즉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인류 전체를 이제 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민족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꾸 간격을 두고 여기는 우리하고 뭐가 안 맞다, 여기는 우리하고는 안 맞다, 나 하고 줄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국에는 조그마한 마을 단위 중에서 가문 단위 중에서도 가족 단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전 세계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달력이 하나이듯이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뭉치는데 누군가가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어느 민족이든지 그 일을 좀 맡아서 나가길 바라는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경제를 가고 휘둘리니까 그게 전부 다 종속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치관이고 모든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을 전부 다 돈하고 전부 다 경제하고 이래갖고 자기 자신의 가치들을, 개인의 가치들을, 개인이 창의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치를 돈하고 연결돼서 가치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가진 거 없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저래 돈 있는 사람도 저래 못해가겠는데 내같이 약한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하고는 주저앉아버리는 전 세계 인구가 다 그렇다니까. 그런 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설 수 있는 작지만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환경의 배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서서 나가서 전 인류를 다시 말하면 인류에서 어느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어찌 보면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 이 잠재력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글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의 영어의 자리에 한글을 대체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한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역사 배경에서 나타났던 오래된 잠재력은 미국은 1776년에 자기들이 참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한 200~300년 만에 전 세계 언어를 지금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보급시키는 그 근저에 경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유지되었던 여기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또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단일하면서도 서로 간의 이웃 간의 화평, 평안, 여기죠 평안, 올라오는 이 평안을 전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이 이 잠재되어 있다는 게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뭔가 끄집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에 어떤 부분이 대한민국에 대해 역사하고 뭔가 끈앞으로 있겠다, 뭔가가 탁 걸린다, 이거를요 제 개인이 지금 찾아내서 이렇게 몇 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던지만 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가 있겠다고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전 인류하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남북이라는 이 대치상황만 가지고 남한이 올리니 북한이 올리니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막 분리하는 남북 분리, 남남에도 갈등 이런 요소가 아니고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경찰 국가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전 인류의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 이런 어떤 일에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그리고 그 일이 돼야 되겠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로 하여금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요 두고두고 하게 될 때 그 근거는 현재 우리 인류가 뭐든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과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어떤 언어 속에서 있는
언어와 관계된 여러 가지 흔적들하고 비판 맞춰 본다는 거지. 그 일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뭐 여기서 앞에서 시간에 대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요거 배터리 빼면은 아니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내용을요 이거 성경이고 우리 거 아니대 이렇게 돼서 탁 잘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이제 그런 의도가 있고 흔적이 있으니까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란 말 지난번에 던졌습니다. 사람, 그리고 가야 문화. 간단한 이런 표현이지만은 이 내용을 갖고 누구 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현재 있는 2018년 현재에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더라도 그거 나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라고 맞장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어디 한두 명. 근데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거지. 제가 이제 던지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왜 대한민국에 있었는 가야 문화 당대의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지금의 김해 이쪽으로 해갖고 사실 요 고령 요 경구까지 영향이 미쳤고 그리고 바로 구미가 아주 지금 구미인데 이게 아주 묘한 구미라 하는 이 이름하고 경제도 구미가 있는데 이 끝이 왜 구미자가 왜 들어가느냐니 구미 바로 요 고령하고 요 고령가야라 하는 이 내용의 대가야 하는 이 고령을 중심했던 바로 구미하고 이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요까지 저 김에서 경남 김에서부터 경북 고령까지 가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형성했어요. 6대 가야라 하는. 그런데 이 큰 어떤 흔적을 가졌던 당대의 신라나 백제에 비하면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나라는 오히려 작은 나라죠. 신라도 작고 백제도 작았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대국이 오늘날 우리 한국사에 남아있는 내용에 왜 문자가 없느냐 그거하고 이스라엘의 성경이 있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요 한번 발견만 하고 이걸 연구해서 나타낸다면요 아니 그 노벨 문학상이나 뭐 노벨 어떤 뭐 무슨 관계 있겠어요 이거? 그 상이 감당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하겠다. 연구는 해봐야죠. 연구는 전혀 타당하지 전혀 그 근거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끄집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데 벌써 이런 자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6절이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에도 있어요.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 누가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바라고 했어. 아바. 예수님께서 직접 쓴 언어 중에서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보편적인 아버지라고 보는데 그거는 영어로 파들로 보기도 하기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앞에는 아바라는 것은 이게 아빠 히브리어도 아빠요. ABBA 아빠라는 거. 그걸 번역해서 아바라 불러. 아바. 이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 할 때요. 아바는요.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불렀다. 이 다 공용이 돼요. 각 언어마다. 성경이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부르지만은 아버지 하는 이 아바는 똑같은 표현으로 발음이 나와요. 근데 이거하고 유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빠라는 이 표현에 인도 북동쪽에 가면요 분명히 아빠란 말 써요. 인도 북동쪽. 대한민국에 아버지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도에서부터 왔는지 안 그러면 인도에서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남쪽에서 해서 나왔던 가야 문화하고 연결됐는지 안 그러면 저 북쪽에서부터 넘어오는 단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북쪽에서 넘어오는 그 어떤 문화에서 아버지로 됐는지 요 연구는 이 대한민국은
당대에 그 당시에요, 이 문화가 흘러다닐 때 마지막 끝자리거든, 끝자락. 지금은 아메리카에 있어 그렇지만은 아메리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위치는 땅끝이야, 땅끝. 땅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연결해서 발로 딛고 가는 그 걸음이에요. 마지막 땅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물론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소련 지역에 있는, 살린이나 이런 쪽에 또 올라가면 있지만은, 적어도 인구가 이렇게 밀집해서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그 국가 단위로는요, 대한민국의 말단이란 말이에요, 말단. 이게 연관성이 없을까? 아바, 아빠.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돼? 아바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아까 보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든지 로마서에서 8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바라고는 표현해. 히브리어로. 그걸 갖고 또 헬라어는 음용을 해갖고 헬라어로 표시하는 거 있지만 히브리에서 그 근거가 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런 표현의 아바라는 것을 쭉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노아 홍수 시대, 그때도 만약에 아바가 표현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란 말이나 사람이란 이런 표현이 한자가 아닌 순수한 우리 소리나는 말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사람이라 부르고 쌀이라 하기도 하고 구름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한자어에서 우리 영향을 받아서 전체가 한자로 되어졌을 것이다 보는데, 우리 언어는 우리 언어대로 소리나는 언어가 한자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언어 표현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찾아가 보면은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북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남쪽의 가야 문화에 대한 영향이 가지고 왔던 문자는 없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큰 세력으로 형성했을 적에 그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 사람이라든 이런 표현에 영향을 주었으며 왜 문자가 없을까? 그럼 북쪽에서 만약 언어가 왔다면은 이 북쪽은 어디까지 해서 연결될까? 얼마나 이기요. 만약 그 두 문자가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이거 자체가 만약에 아버지라 하는 이 표현이 만약에 우리 조그만 땅덩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거는 무슨 의미고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랬더라면요. 우리는 이 아버지란 말의 개념에 아버지 대신에 또 다른 말이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을 건데, 대한민국의 남북을 다 가도요, 아버지는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한 곳에 왔던 게, 한 번에 왔던 게 오래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전국을 다 지금 영향 준다. 이런 어떤 추정은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이 단어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해서 인류 전체에 아바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에 동의어로 할 수 있는,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때 어떤 근원을 우리가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으면 될까 하는 거죠. 그런 내용. 사람이라 하는 요소도 바로 그런 내용, 그리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 너무 세 부분만, 세 내용만 갖고 지금 좁히려고 하는 거지. 다른 어떤 문헌도, 다른 어떤 자료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팍 퍼지면 안 되니까. 우선 이 가야 문화하고, 가야 문화에 문자 없는 거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이게 성경이, 왜 성경이라고 할까? 왜 성경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책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문자로 된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성경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보급됐을까?
무엇이 계기일까? 이 어떤 초점, 딱 중요한 어떤 포인트. 그거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놓치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드는 그 내용을 내가 포인트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하나는, 영어는 많이 쓰지만은, 그 영어 앞에 있는 언어가 뭐냐? 영어는 굉장히 촌스러운 언어예요. 굉장히 보편적이지 못하는 보고성이 없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속에. 섬나라, 잉글랜드라 하는 그 섬이요. 로마 시대 때는 이거는 빈민들, 소위 말하면 별로 상종하기 힘드는, 상종하기 가치가 없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저 변두리, 우리나라 같은 독도 정도밖에 안 돼, 독도. 로마 제국은 이태리인데, 거기서 볼 때 영국은요, 저거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그거 뭐 사고 나도, 사건 생기도 전혀 관이 개의치 않는, 거기서 언어를 뭐 쓴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언어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 하고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영어 자체를 갖고 우리가 들어갈 때, 반드시 그런 언어가 어떻게 지금 크게 됐을까라고 할 때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력, 다른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의 공통적인, 즉 근원이 같다니, 근원이. 그럼 영어는 그럼 어디에 그런 근거를 해서 지금 언어로 이렇게 발달했을까 할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헬라어라고 하는 요소를 반드시 거친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요소를 거치는 거예요. 헬라어는 로마 문화의 또 하나의 기본인 어떤 요소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영어에서 헬라어까지만 연결해버리고, 뭘 중간에 라틴어도 하고 하지만, 또 도이치어도 관계된 내용이지만, 여기서 끝나버린다. 여기 한계라, 한계. 일반적인 어떤 언어학자나 여러 가지가 영어의 어떤 흐름에서 뭐 라틴에서 왔다, 안 그래 헬라에서 왔다, 그래서 영어가 이래 비슷하다 이라고 하는데, 요게 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의 시작은 어디냐, 요거를 찾아내야죠. 요걸 들어가면요, 바로 히브리어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는 내용은 헬라어가 있을 때, 헬라어가 항상 융성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헬라 지역에 수없이 흩어져 있어요. 그때 생활이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을까? 생활이 가능했다.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소통이 됐을까?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거의 모국어 위치가 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어 속에서 일본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언어가 일본의 모국어가 되는데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땅 그거를 싫어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언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서 오히려 힘이 있다 이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지금 자기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여기 언어 구조가 같은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언어 구조 같다. 중국하고 일본은 언어 구조가 달라요. 쓰는 문자는 비슷한데 언어 구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어떤 문자적인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헬라어에 그대로 반영되어가고, 지금 따지고 들면, 알파벳을 따지고 들면요, 제가 다른 문헌에 그런 걸 좀 남겼어요.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 남겼는데, 히브리어에서 있는 내용이 헬라어로 이 표기되면서 달라진 다양한 어떤 표현들, 그래 똑같은 내용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쉽게 말하면 그래, 헬라어에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 이래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어에는 알레, 베타, 감마, 알레, 베타 감마는 아니고 기멜, 알레, 베타, 기멜이라. 기멜. 그 문이 앞에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헬라어가 먼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헬라어는 나중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고레스 왕 이야기 나올 때 그때서 알렉산더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나오지. 그 전부터 히브리어는 뭐 애굽하고 연결됐던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나온 거로 익혀두는 것이 그만 연구에 도움이 될 기다. 그거 아니라고 거꾸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가지 제가 이제 키를 준다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가야 문화가 대한민국에 지금 왜 문자가 없어졌냐, 요 내용을 파고들려고 하면 요 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형태가 지금의 성경이 되는 헬라어 성경이 나타나는 지금의 구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로 역본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요.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성한다. 한단 말이죠. 잘 여기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라는 나중에 신약이 붙어갖고 지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 하는데, 왜 BC 4세기경에 흩어진 이스라엘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에 막 흩어져 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언어가 아까처럼 말한 대로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이게 구분이 못할 정도로 막 뒤섞여가 쓰고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어적인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것이 지금의 구약 성경이에요. 의미로 볼 때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역사 가운데 그 통치된 내용을 보면 화려한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 영향 주는 수많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융숭했던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 문헌이 성경밖에 없을까?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통일을 시켰는데 오늘날 우리 구약 성경이 되는 그 70인역을 보급해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떤 데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 시도하는 이 요소. 다른 문헌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다른 문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유지된 거고 또 성경만 유일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문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잘 고려해야 돼요. 잘 고려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 내용을 갖고 분명히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야 문화가 왜 이게 문자를 안 남기고 그냥 자기들이 통치한 대로 그냥 통치대로 말만 남고 있던 통치가 있고 문헌이 없을까? 요거하고 우리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 가야 문화에 있는 이 인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그 발상기, 그 시작점은요, 인도 지역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인도, 중국의 남쪽에, 중국의 남쪽, 육로에서 걸어와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이 과정이 있다. 왜 인도가 되어지느냐? 바로 인도 북쪽에 있는, 지금 파키스탄 지역에 되어지는, 그것도 분명히 인도 지역인데, 지금 파키스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바로 그 지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어떤 근원지가 바로 거기 인도 지역의 북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다면 문헌에 문자로 기록하는 문자로 남기는 어떤 내용도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는, 즉 문자를 손을 댄다, 문자를 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손을 못 대는 그 전통이 있대. 전통. 그 전통의 연결줄이 아니겠느냐 하고 볼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연구해 보면은 성경의 어떤 시작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는 자세라든지 거기에서 성경을 필사본이 당시에 필사본이 이때는 1442년인가 40 몇 년도에 이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거의 2000년 전 3000년 전이니까 필사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이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것 자체고,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언어를 글로 남긴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 성경하고 구분되는 글자로 남긴다는 하는 그런 거예요. 글자로 남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글자로 남기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섞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아까 요 그랬잖아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걸 갖고 익히는 데에 다른 글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장애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글자 쓰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어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별개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자체, 왜 지금 우리가 2000년, 2012년에 이 기점에 이런 내용을 갖고 대한민국 목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그거만 이런 내용만 갖고 연구해서 이런 거 천만에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자료들이 눈에 보이는 시대.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싹을 조금 모으다 보니까 하나의 더미가 되었고, 안에 알맹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결집이 되어지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어떤 연관점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개인이 현재 있는 데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 내용에서요, 이런 연결점에서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에 와 있던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 북쪽 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러면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어느 일정한 또 그 목시성을 가진 그것도 있어요. 목시성을 또 강조. 우리나라에도 그 한자로 영향받았고 성어를 하는데 이 목자변이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이거 중국에 걸어갔던 유대인, 인도인하고 섞였던 유대인, 그러면서 동쪽으로 다시 말하면 동쪽에 땅 끝에 뭐가 있느냐? 빛이 나요. 태양이 뜨는.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 소망에 어떤 참 근원을 찾아보려고 오다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야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얼마든지 추정.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추정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 그래 주기를 바란다는 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어떤 빌미, 이런 어떤 단초되는 부분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창의력 없는 국민으로서 손 놨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면은,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으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노벨 평화상이나 또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 그러면은 남북이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 우리가 대치 상태에 있더라도 성경의 남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성경의 남북 분단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화합이 어떻게 되겠더라, 현재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이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능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화합되는 것이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북쪽이 공중분대든지 남쪽이 공중분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나중에 언어가 결국에는 전 세계로 참 확장되는데, 지금은 참 친일 종북 사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게 공중분해 비슷하게 막 국가도 없이 막 이렇게 유리방하는 때가 한번 있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종북이고 뭐 할 것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래 돼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만약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은 한국 사람의 어떤 자리는 정체성 자체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달력이 하나 되듯이 온 인류가 한 자리에 모여야 될 자리가 있다. 그걸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못한 거.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은 많이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두고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저력이나 그 어떤 소망이 나름대로 보이니까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지. 뭐 이야기 하나 하려고 뭐 이거 뭐 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 뭐 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이 땅에 없을 때라도 이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이 자료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치를 지금 유튜브에 남겨놓은 거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로 듣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이게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요소가 있고, 시대적으로 그렇고 또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진 민족 단위의 국가 단위의 이게 형성이 힘 있는 어떤 국가가 나와야 경찰 국가가 아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경찰 국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같이 화합될 수 있는 언어의 힘. 그리고 그 근거를 지금 현재 가야국은 지금 2000년 전 그 어떤 단계를 하나 끄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일적으로 보는 어떤 요소가 2000년 전에 가야국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흔적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북쪽하고 관계된 요소가 좀 짙겠다 하는 게 있어요. 남쪽에서 왔다면은 이 아버지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다른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중국 쪽으로도 넘어버리면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연대가 이 가야 문화보다 훨씬 일찍이 있었을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럴 때 우선 하나 연기될 거는, 정리해야 될 거는 그래요. 가야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분명히 있는데 문자 없이 지금 나라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자료 하나 없이 지금 역사만 덩그러 있다. 그것도 그 김수로 왕이라든지 그 황후 여자 아내 되는 사람하고 허황후 관계 여러 가지 어떤 뭐 좀 로맨스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는 그 거북이 뭐 어떤 내려왔을 적에 그 이름이 그 부르는 거예요. 거북하는 그런 부분. 그 이제 구미라 하는 이 내용과 관계되는 구미, 대한민국의 구미, 거북이의 마지막 요 요소와 관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제 일반 국민화 되면은 이제 성경이라 하는 이 내용이 돼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지금 뭐 유교나 뭐 안 그러면 불교, 유교는 이조시대, 불교는 고려시대 이래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융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이건 전부 외래어다, 외국에서 온 거다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요, 이 내용이 가야국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분명히 하면요, 유교는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늦어도 한참 늦은 거고, 중국의 그 어떤 잡다한 좀 뭔가 보면 저질스러운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내용이 오늘날도 중국도 그 자체를 막 폐기시키는데 그거를 붙잡고 지금의 그 최고의 어떤 그 진리냐 붙잡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 발전하지 못한 요소인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 붙잡고 있는 그 유교란 말이에요. 그 외래에서 온 것이 오히려 본래적인 내용을 막 박차고 있는 이 내용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그래봐야 고구려 2차돈 고구려 시대를 이야기하던 북쪽의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남쪽에는 이미 인도 쪽에서 왔으면요 그보다 더 왕성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 2대의 불교가 있다. 2개 큰 불교가 있다. 북쪽으로 내려온 불교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남쪽으로 오는 불교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교가 아니죠. 둘 다. 근데 그런 불교의 지금 현재 후손들이 지금도 종파 싸움을 하면서 이 한글, 성경을 두고 외래어다, 외국에서 온 거다, 우리 것 찾자 이러면서 지금 아우성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부질없는 내용인지,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찾아간다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시각이 벌써 달라지고 안목이 벌써 달라지고 표현한 내용에 되도록이면 어떤 근거 자체를 분명히 두고 진실한 내용에 진짜에 대한 내용에
어떤 근거를 두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요소가 우리가 주변에 가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리고 불교라든지 이런 뭐 유교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안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자료가 주변에 뭐 너다 얼마나 허다하게 얼마나.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남긴 자료는 어쩌면 가식인데, 성경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식이 많아요. 성경을 하나를 근거해서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글을 안 쓴다는 거죠. 다른 글을 안 써가지고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 남기면서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여러 상황, 자기를 비유하려고, 자기를 어떤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에서 들어간 문자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기준이 벌써 달라요. 가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